혹시 뭐 보신 적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15년 전 정도에 한국에서 이 개그 콘서트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KBS에서요. 근데 그 방송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담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웃음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티칭 모먼트를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뭐 세대 차이도 있고 전혀 다른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재미를 주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로 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데 그걸 코미디화한 겁니다. 제가 조금 경상도 사투리를 좀 사용해 보려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 요즘 와 일이 힘이 없어 보이나? 맞나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모르겠다, 이유 없이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러네. 아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거울 봤나? 또 아내가 질문을 합니다. 요즘 와 당신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않고 새벽에만 들어오는데 들리는 소문에 밤에 여자랑 남자랑 막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니 나 야간 택시 모는 거 몰랐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화가 끊임없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매너가 있어야 되는 말에 대한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희화화한 거죠. 대화는요, 양쪽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대화는 친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깊은 관계성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만 옳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대화는요, 더더욱이 자기 주장을 높이는 것 외에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얻는다라면 상처뿐입니다. 우리는 교단 변경이라는 과정을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제가 바라는 건 이 분변 과정에서 대화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꼭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추측성 발언을 하기보다는 홀리 컨퍼런스라는 거룩한 대화,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 자녀들과 다음 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런 교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궁극적으로 각자 선택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된 그 투표가 나오면 그것에 순응하고 따르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분별 과정에서 싸울 필요도 없고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만약에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될 땐 정보라도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각자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임원회가 우리 교회의 사역과 그 방향을 토론하고 그 결정으로 교회 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이라고 우리 교단 장정이 말하죠. 그래서 개척교회의 모든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사역을 세우고 진행하는 기관이 임원회입니다. 지난주 김성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원회는 2019년에 이런 교단 문제로 있을 때 1월 20일 날 전체 교인을 상대로 원처치 플랜이라는 하나교회의 플랜과 전통 플랜, 트래디셔널 플랜을 놓고 우리가 교회가 투표를 했었죠.
1부, 2부, 3부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투표 결과예요. 1부의 결과가 따로 있고 2부의 결과가 따로 있고 3부의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91% 이상 전통 플랜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주보 2019년 1월 27일 날 참고하시면 광고로 회중에게 이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전통 플랜을 331명이 지지하고 하나교회 플랜을 30명이 지지해서 91% 이상의 결과를 가진 거. 그런데 또 전통 플랜, 하나의 플랜 이러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동성애 찬성, 동성애 반대, 그래서 이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교회의 플랜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 교단과 연회가 지향하는 빅 텐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죠. 옛날에는 원처치 플랜이었는데 지금은 빅 텐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전통과 중보와 진보가 모두 함께 있을 구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말하는 것과 지금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2019년에요, 총회에서 결정된 전통 플랜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의 플랜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임원회가 우리 교회의 서양을 다 정확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원회는요, 연회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서 교단 변경 탐구의 시작을 투표했고, 그리고 그걸 결정했던 거예요. 우리 체릴주일교회는요, 여전히 하나의 플랜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비드로 인해 2번 총회가 연기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합의를 위한 분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뉴저지 연회 오늘 올해 5월에 이런 레졸루션을 통과시켰어요. 2553번 조항, 동성애 이슈로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변경하려는 교회들에게 13개의 조항에 맞는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면 자체 교회 재산을 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회는 6월부터 9월이라는 올해 6월부터 9월이라는 시간을 주고 결정하는 타임라인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장정의 마지막 기한은 2023년 12월 30일이면 종료합니다. 그 과정을 분별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Request to explore and discern disaffiliation. A congregation church council votes to explore and discern disaffiliation. And the pastor notifies the district superintendent of desire to engage in the disaffiliation process. Timeline, June through September 2022. 즉, 연회가 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면 교회 임원회가 교단 변경을 탐구하고 분별할 투표해서 그 결과를 목회자는 감리사님께 교회 변경 절차를 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연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 절차, 그 프로세스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 9월 전까지 교단 변경의 탐구 결정하라고 해서 7월 18일 임원회에서 토의하고 투표를 하고 투표해서 이 교단 변경을 결정하고 타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감리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은 그 임원회 결정을 편지를 임원회장과 연회 대표 두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라고 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임원회는 임원회 결정을 어떤 이유에서 결정을 했는지 회중들에게 알리고 분변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단 변경 Q&A를 준비하고 속회 지도자들과 설명회를 갖고 속회 지도를 통해서 각 속회와 또는 교구들로 해서 이 대화와 분변의 과정을 가졌고 또 전 교인을 상대로 사실 공청회를 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름의 선택이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청회라는 의미를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설명회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단어 선택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임원회가 교단 변경 과정 절차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연회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아직도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고 투표 날이 되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두 번째 스텝, 연회가 보내는 그 안내자, 그 가이드가 와서 또 설명회를 2번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다리는 절차이고, 그 중간에 교회에선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을 위해서 교단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청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청회 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좀 본질적인 거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재정적인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전화가 오셨냐? 교회 융자 받는 거 걱정 말라는 거예요. 코사인 필요하면 자신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이 특별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융자가 안 나오면 몇몇 사람들이랑 본인들이 뭉쳐서 다른 교인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개인으로도 융자를 받아서 교회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여러분들이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의 액수를 내고 안 내고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게 바뀌고 흔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거를 투표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믿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은혜스러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아직 오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체리힐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기도하시고, 저도 역시 이 자리에서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라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며 성숙한 대화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과 응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한 부모도요, 자녀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보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으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깨달으면서 시작하면, 그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그것이 뭐냐?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넘쳐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방통행의 관계가 아니라 뮤추얼, 상호적인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이 관계는 혈연의 관계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요,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성취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 은혜, 넘치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친히 경험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나의 노력과 물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를 알고 아버지의 관계를 알면 그냥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신들의 응답과 결정과 그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먼저 해야 돼요. 뭔가 바쳐야 돼요. 계속 더 바쳐야 그 마음을 얻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거나 뭔가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물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알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부모님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계모인가? 계부인가? 의심하게 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 못합니다. 연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아버지의 사랑도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그걸 얘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대화함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잖아요. 거기에 구구절절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컨퍼밍이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못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나중에 깨닫고 알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5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본인이 괴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원의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그 현실 세계에서 학자 중에 학자였고요, 바리새인 중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었고, 그 가문적으로 얘기하면 그 출중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이전의 행동과 생활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 생활을 하신 이 양반이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유대인이었고 엘리트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기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알던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그러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똥으로. 예수님을 만나 이전의 삶, 그때는요 최고의 바리새인이 돼서 충성을 했어요. 최고의 유대인을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일지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은혜의 풍성한 그 사랑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그 관습이나 기도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가르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이 아버지와 대화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아버지와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바울에게 깨닫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즉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고 그를 믿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이 이전에 회방자요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이었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도요 이 동일한 은혜와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 직분을 감사하고 있으며 이 넘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오래전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이제 노예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목화밭 주인이 아주 그 반항적인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흑인 노예들을 노예 시장에 경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매에 참여한 한 농장 주인이 경매를 이겨서 그 노예를 이제 마차에 태우고 자신의 농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도 이 흑인 노예는 계속해서 반항적이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못된 말투로 새 주인을, 내가 그 집에 가도 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막 떼를 쓰면서 이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농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요, 새로 산 노예의 손에 묶인 그 사슬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온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전에 내려놓은 이야기를 통하면 이 흑인 노예가 그 순간 농장 주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며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바울이 경험한 넘치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았습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영적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unlimited support와 그 grace와 love를,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여러분, 무한 리필이라는 거예요. 무한 리필. 이 은혜는 풍성하고요,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 하나님 때문에 이 잔이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넘치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경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체리힐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대화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며 경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요 온전히 의지하시고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서로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체리힐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